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조금 부족함과 불편함을 느낄 때에 많이 불편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조금 아플 때에 고통에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조금 배고플 때에 굶주림으로 쓰러져가는 기아와 이웃에게 손길을 뻗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경건함으로 더욱 자숙하고 겸손함으로 뜻깊은 절기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에 대한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띄워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두 번 찾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온종일 주의 말씀 안에 찬양 안에 붙들어 메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읽었던 긍정에 관한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억에 남아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고래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몇 마리의 돌고래의 특징을
책의 저자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A라는 돌고래는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해서 조련사가 유도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해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돌고래입니다. B라는 돌고래는 반대로 매우 온순하고 순종적이라서 조련사의 지도에 잘 따라오지만 가끔 실수를 하거나 조련사의 강한 통제를 받게 되면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빙빙 맴돌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되게 삐진 것이죠. 이런 제각각의 특성을 가진 돌고래들을 접하면서 조련사는 배우게 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이 환호하는 쇼의 현장에서 돌고래가 실수를 하거나 또 조련사의 통제를 벗어나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조련사가 계속 다그치기만 한다거나 실수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시정하게 만드는 훈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조련사는 돌발 행동을 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돌고래에게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물 밑에서 빙빙 돌건 또 돌발 행동을 하면서 조련사의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하건 그저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쉬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돌고래 스스로가 평정심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 각 돌고래가 가장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훈련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인사나 조직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교육과 양육 방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이 있어도 그것을 결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점으로 인해서 상대방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잘못된 언행을 훈계할 때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지적이나 책임 회피의 언어를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눈높이 언어를 먼저 사용하면 서로 달구어진 감정의 온도가 살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런데 봐봐. 엄마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데 보라입니다. 틀렸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옳은 것을 스스로 찾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영적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직후에 갑작스러운 이세벨의 암살 위협으로 인해 실족하고 낭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차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철저히 물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히 선포했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3년 반의 기근으로 황폐화된 북이스라엘 땅 위에 은혜의 단비를 선포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동정의 일만큼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로뎀 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잠들어버린 모습이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보호와 동행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렀지만 굴 속에 들어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던 것도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위대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집스럽고 자포자기한 나약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5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그런데 보라. 마치 마트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얻지 못해 실망에 가득 차서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감당이 안 돼서 아예 내버려 두거나 엉덩이를 한짝 때려서라도
고집을 꺾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최악의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마치 토닥이는 부모의 손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그렇지만 나를 보아라. 너의 상황은 그렇지만 나를 보아라. 너는 사명이 끝났다고 포기했지만 사명을 맡긴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나를 봐라. 갈멜산에서 영적인 그 대승리에도 내 백성은 내 품으로 돌아오질 않았다. 하지만 나를 봐라. 나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성경을 눈으로 훑고 계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데 보라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5절, 6절, 9절, 11절, 13절, 5, 6, 9, 11, 13절 이렇게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라는 뜻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감탄사 힌내에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왜 힌내 이렇게 발음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behold th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둘 다 뜻은 그런데 보라, 그렇다면 보아라 이런 의미로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언급한 5구절에서 낙심에 나가 떨어진 엘리야와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기점마다 왜 힘내, 그런데 보아라 이런 은혜의 음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는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거두었던 그 대승을 통해서 우상이 만연하던 북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될 줄 알았는데 영적 회복은커녕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후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종식하는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때 백성들 사이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중심에 서야 할 자신이 세상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힘내라고 엘리야를 불러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 왜 힘내, 그런데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반전과 굴곡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엄습하는 우리 인생에서도 왜 힘내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왜 힘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의 끝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세벨 왕후는 자신의 비호 아래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도륙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격분한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엘리야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살기 위해 즉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유다의 최남단, 그 국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 18장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사건과는 너무나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도 상황이지만 진짜 문제점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가 슬피 울며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런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원문으로 보면 자신의 암살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달아나 버렸다고 표현됩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명의 끝을 이세벨의 핍박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사명도 갈멜산의 기적과 같이 백성들의 뇌리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의 포악한 박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그의 불타오르는 사명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배경과 함께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되자 스스로 자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구나. 내 사명은 결국 실패했구나. 결국 그는 여지껏 함께했던 권능의 하나님이 자신의 사명의 중심이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 한마디가
자신의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까지 지배한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엊그제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에는 한낱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이세벨이 낙심한 엘리야의 눈에는 갑자기 위풍당당한 여신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추진하던 일들이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주었던 떡과 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안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동굴과 같은 곳에 숨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힘내? 그런데 보라, 엘리야를 불러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다면 그 사명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사명을 품으셨다면 그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구원을 위해서 혹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비록 믿음에 대해서 완고하게 거부할지라도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간 그 엘리야를 위해 호렙산의 동굴 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그 사명의 주인공인 내 남편과 내 자녀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사명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야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과 환경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사명의 방향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권능과 기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흐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훗날 아람의 왕이 되는 하사엘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악한 아합 왕조의 멸망의 중심에 서게 되는 엘리사를 또한 제자로 삼게 됩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는데 기름을 붓고 또 붓고 왕을 세우는 장면으로 이 사명으로 갑자기 왜 바뀌어진 것이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상반된 것 같은 엘리야의 사명이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가득했던 아합 왕조를 결국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현현하신 후에 이전처럼 권능과 기적의 사명이 아니라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왕들이 결국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바알의 권세를 깨뜨리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받은 사명은 또 다른 방향의 사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구원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전혀 다른 것 같은 사명으로 방향을 잠시 옮기게 하셨지만 결국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서 조금도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엘리야처럼 흔들리고 확신과 열심들이 사그러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피해갈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난관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외인의 음성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서 버티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왜 힘내? 보라고 하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라버리고 바위를 조각내버립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치솟아 오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질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갈멜산에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재현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다르게 원수 대적들을 일시에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늘 목마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니 적어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만든 분을 표현하라고 하니 그게 가능합니까? 바람도 지진도 불도 그 자체로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지함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천국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아시다시피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없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씨앗일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자의 영혼 안에서 그 씨앗은 훌쩍 자라나서 나무를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그곳이 세상이 추구하는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만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그곳에 내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과 같이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권능 속에서만 나를 찾고자 하느냐. 그러한 권능을 보고도 철저히 나를 외면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왜 힘내? 그런데 보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떨어진 채로 마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낙심해버린 엘리야의 침체된 영혼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낱낱이 읽혀진 것입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때로는 성공도 있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때가 있지만 실패와 낙심으로 점철된 암흑과 같은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세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세밀하신지 마치 내시경처럼 내 영혼과 내 삶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에 비춰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착한 브엘세바에서도 또 그리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또 호렙산 깊은 곳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권능과 기적으로 충만한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런데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떡과 물을 먹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이 나를 읽기 시작하면 권능과 기적을 바라는 내 사명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 영적인 회복에 이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내 믿음이 비록 세상에 보여주고 확인시켜 줄 만한 그런 것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식을 얻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세밀하신 음성이 다시금 세속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분별케 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밀하신 음성이 날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런데 봐봐. 다시금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를 진단하고 읽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왜 힘내? 그런데 보라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의 끝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힘내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듭니까? 안 가르쳐 보셨습니까? 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게 가르쳐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이 한결같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 게 배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들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으로 내 갈 길만을 재촉하는 우리에게 외인내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높이를 맞추시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곧잘 나의 능력으로 버티다가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고집스러운 우리에게 왜 힘내? 그런데 보라라고 불러주시며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외인내의 음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음으로 말씀 안에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담임 목사님 강구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에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작정서를 계속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신 분은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웃들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신청을 해주시고 대상자 또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리석고 약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길 가운데 다시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